오늘 요셉의 믿음과 소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시대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또한 하늘 소망으로만 살았던 요셉의 삶을 잠시 좀 엿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의 믿음과 또한 요셉은 어디에 굉장한 초점을, 이 소망의 초점을 두고 한평생을 마감하였는지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바로 연이어지는 부분이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 요셉에게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첫 시작이 요셉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이 요셉의 유언으로 종지부를 찍는 커다란 사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은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한 자식과 땅,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은 이 약속에 대한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증거를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명 횃불 언약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를 자르고 또 거기를 지나가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어길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과 이 언약의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애굽살이 400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과 또한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출애굽 역사를 예언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의 시대에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애굽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야곱의 둘째 아들인 레위 자손, 즉 모세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 때는요, 아주 극진한 이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이 애굽의 왕이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왕으로 바뀌고 요셉과 이 야곱 가족의 은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위상은 역전이 되어서 국빈 대접에서 반대로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대우받던 그들의 위상은 이제 온데간데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타향살이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갔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뼈아픈 이민 노예 생활의 중심에 바로 이 요셉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요셉이 살던 당시에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살기가 어려운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주변 나라들은 못 먹어서 죽어갈 때에 이 요셉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그 애굽 땅은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살기가 오히려 더 좋았던 때가 바로 이 요셉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기 좋은 애굽 생활 가운데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는요, 내 삶과 우리들의 삶은 애굽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강하게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죽어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맹세시킵니다. 최고 좋은 곳인 이 애굽에서 머무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요셉의 이 장례 절차만 보아도 요셉의 꿈 그리고 요셉의 소망이 어디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오늘 50장 26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입관하고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 이제 요셉의 입관으로만 끝이 나는데요. 입관 이후에 그 다음 장래 여정은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이 애굽 땅에 매장되고 묻힌 것이 아니라 본인은 나중에 내가 장차 돌아갈 본향, 그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관하였더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끝나고 바로 출애굽 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마지막 묻혀야 한다는 소망과 이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신의 세대에는 비록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꼭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요셉의 믿음이 바로 저 멀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셉이 인종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에서 이제 떠날 것, 출애굽할 것을 얘기했고요. 그때의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가지고 갈 것을 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대단히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온 가족이 국빈 대접을 받고 있는데 본인에게는 그런 좋은 여건들이 본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항상 요셉의 꿈과 소망은요 하나님의 소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애굽에만 있어도 좋은 환경 가운데에 생을 마무리할 수 있고 또한 멋진 대접을 받으면서 이 애굽 이집트의 엄청난 피라미드 무덤이잖아요.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장례 절차 모든 장사를 다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 평생의 꿈과 소망은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얼마나 신망받고 있었는지는 그의 아버지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것만 보아도요 알 수가 있는데요. 애굽 나라에서 야곱의 장례 절차를 엄청 거창하게 치러주는데요. 창세기 50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야곱의 운구 행렬만 보아도요. 엄청난 사람들이 뒤에 따르고 고위 관직들이 따르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야곱의 운구 행렬만 보아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헤브론을 향한 이 야곱의 운구 행렬은요. 엄청난 큰 무리를 이루어 가죠. 그런데 그것은요.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행렬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 운구 행렬 가운데에 헤브론으로 가는 그 길 자체도 조금 특별한데요. 가나안 땅 남쪽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우리가 조금만 성경 지식을 갖다 비춰보면요, 이 야곱의 관이 지나갔던 길이 나중에 훗날 출애굽의 여정 길 그대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죽어서 이 입관을 하고 마치는 시점에서 요셉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지금 이 마지막까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요셉의 일생을 보시면은 우여곡절이 많고 정말 광야 같은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걸어온 믿음의 선진입니다.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의 뜻이 곧 나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요셉의 이 어릴 때의 여정만 바라본다면요, 마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기 가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 보디발 아내 사건, 감옥에서의 여정,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가는 사람으로서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고백은요, 성경 곳곳에 거의 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혹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꿋꿋이 참고 잘 견디었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그것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점이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이 요셉을 생각할 때에 항상 이 애굽의 총리에서 클라이막스를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꿈꾸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달려가던 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애굽의 총리는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은 흔히 초점이 거의 다 요셉의 우여곡절의 삶을 지나가다가 끝끝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구나, 여기에서 모든 영광을 거두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절대 요셉의 최종의 꿈과 소망은 이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과 소망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창세기 50장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의 꿈은요, 하늘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사람 요셉, 이 꿈의 사람 요셉이 정말 꿈꾸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자신의 삶에서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대로 걸어가는 가운데에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요셉의 꿈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의 결론적으로 한번 향해 가도록 할 건데요, 때때론 우리의 상황도 요셉의 과거처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한 기도는 하지만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지,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만 계속 연이어 닥치는지 모르겠다라는, 요셉 또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살아오면서 왜 나만 겪는 아픔인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반응. 사실 요셉만 보아도요, 요셉의 꿈과 소망은 요셉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늘 소망의 꿈은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때에는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가 한평생 믿음으로 걸어갔던 게 그게 답니다. 그의 꿈과 소망은요, 언제 그의 해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할 때에 이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그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데도 그 소망은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어릴 적 삶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믿고 있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이 노예의 길에서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요셉은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택이 오늘 하루도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까 말까, 내가 걸어갈까 말까,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예배 드리러 올까 말까,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분명히 어렵고 힘든 선택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앞에 놓여진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고 보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우리의 반응, 요셉도 그런 어려운 여정 가운데 이렇게 걸어왔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갔기에 비록 세상이 봤을 때는 부족한 선택 같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안 좋은 선택, 이 선택에서도 그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다시 아름답게 하실 분임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도요, 이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만을 보아도요, 하나님 버리고 뒤돌아설 일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요,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시면은요, 광야길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또 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요, 광야는 이렇게 딱 사막 광야길을 봤을 때에 길이 있는 광야길은 그냥 걸어가면은 됩니다. 길이 난 그 모양, 앞서 있는 그 모양대로 걸어가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저 길도 걸어가면은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광야길이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길이 있을 때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길이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인생의 광야길도 길이 되고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광야길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은 내가 걷는 그 곳이 바로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이 길이 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게. 노예로 팔렸을 때도 그것이 길이 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걸어갔었기에. 내 앞길이 캄캄한 광야라 할지라도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또 생각지도 못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정말 꿈꿨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까지 자신의 삶에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꿈의 사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만 한다는 것, 어쩌면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의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 소망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소망,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어서 이 광야길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내 주변의 삶의 윤택함은요, 자연스럽게 덤으로 오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는요, 이 땅에서의 윤택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도중에, 그 하나님을 늘 주인 삼고 걸어가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오는 축복이 바로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조건 이 애굽의 총리, 인생의 윤택함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향해 걸어갈 때에 자연스럽게 오는 그 축복,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께 소망이 없었다면 그 어린 나이에 당하는 고난, 가도 풀리지 않는 인생사에 있어서 어쩌면은 마지막까지 가지도 못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간직하였기에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 때에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그러면은 어린 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은 어떤 모습이냐가 우리의 삶의 적용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린 아이는요, 단순히 어린 아이의 순수함, 순수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만 보셔도 알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어린 아이를 보시면은요, 일단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세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른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삶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오늘 이 요셉의 소망을 보잖아요. 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요. 비록 내 상황이 이럴 때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 또 다를 때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 길에서도 예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의 삶의 여정이 바로 그런 여정이었기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철저하게 예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이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평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 있어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요, 그는 중간중간 있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이런 거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런 소망 가운데, 비록 자신의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출애굽 때에 본인의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풀리지 않는 인생사 앞에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오늘도 그런 낙심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신뢰를 잃지 않고 요셉의 삶에서 이런 유종의 미를 거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